무덥던 날씨도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그래도 좀 잘만한 시원한 날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벌써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되면 기대가 부풀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쓸쓸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사역과 또 우리의 삶에 맺어야 하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조바심, 아쉬움들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는 나무로 비유를 하면서 열매를 기대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열매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오늘 포도원 지기는 포도가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원해서 잡초도 뽑고 거름도 주고 가지치기도 하고 수없이 노력을 했지만 주인이 왔을 때 열매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의 존재 이유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오늘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버려져서 땔감으로밖에 쓰지 못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완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는 많은 한계를 느낍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이 악한 세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교회의 풍성한 열매를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매년 가을이 되면 그 조바심과 그 답답함에 가슴이 떨릴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을 때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능력을 구했던 것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영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이 시대에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음을 공감하기에 우리도 늘 하나님께서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7배의 갑절의 능력을 구한다고 수요 설교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승천하는 엘리야를 바라본 후에 낙심을 했는지 특별한 징표를 보여준 것도 없으니까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쳤는데 엘리야가 요단강을 칠 때 그 요단강이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서 건너갔던 거와 똑같은 기적이 엘리사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4절에서 15절까지 보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칠 때 엘리야가 했던 것과 동일한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에게도 머물렀다 그렇게 외치면서 후계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처음으로 베푸른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오늘 엘리사가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는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중간에 다 낙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각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읍은 위치도 좋고 모든 환경이 열매 맺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여리고 땅인데 왠지 물이 나빠서 그들이 판단하기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근원은 물이 나빠서 작물들이 익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의 이 원어를 직역하면 그 땅은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무의 열매만 맺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에 묶인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그 성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성읍의 물이 좋지 않으니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토로합니다. 여리고가 이렇게 곡식이 자랄 수 없는 저주의 땅이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지리학적으로 여러 가지 자연적으로 볼 때 열매를 가장 적합하기에 합당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으로 맞이한 땅이 여리고성인데 그 여리고성은 부강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그 원인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 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에 여호수아는 그 땅을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면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니네가 세운다 그러면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주를 이미 여호수아가 내렸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리고 성이 건축이 돼서 거기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누군가가 건축을 했다는 이야기죠.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 누가 여리고성을 건설했는지가 나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저주한 것처럼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렸어요.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는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그 사건이 그대로 여리고성을 건축할 때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꾸역꾸역 여리고성을 건축했는데 토사는 중간에 낙가가 되고 사람들은 생산하지 못하는 저주의 땅에서 사람들은 살게 된 거죠. 오늘 엘리사가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러한 것 같으니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살기 좋은 지역이었지만 무너진 성을 다시 지어 살고 있는데 바로 여호수아의 저주가 그대로 그 땅에 임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할 때 그 땅에 그 저주가 임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땅이 고쳐져요.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세상 우주 만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요. 근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우습게 알아요. 오늘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나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지역의 영적 상태를 반영한 것을 보고 엘리사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물에다가 던졌더니 고쳐졌어요. 근데 소금에 그러한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서 물이 고쳐진 게 아니라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엘리사는 소금을 뿌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선포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 기적에서 엘리사의 소금은 그저 도구일 뿐이에요. 엘리사도 소금도 도구일 뿐이고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이 기적은 물을 정화하는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저주받은 땅에 새로운 생명과 축복이 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리고의 저주를 풀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근원을 바꿔버린 이 소금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불평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모세가 그 물에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보면 막대기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그 나무를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나무는 특별한 나무라 쓴물이 단물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 인간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정말 저주받은 땅이 된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의 이 질고 우리의 이 고통, 저주받은 것 같은 쓰라린 아픔,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고통과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전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죄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구속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간에게 저주가 임한, 그래서 수고하고 애써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고치고 우리의 삶을 고쳐서 열매가 풍성히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니니. 하나님은 솔로몬 왕에게 땅과 하늘이 병들고 사람과 짐승, 산천 초목이 병들어서 죽어갈 때 해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너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그 땅을 고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내가 귀 기울이고 듣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기 위해 물의 근원을 찾아 소금을 뿌렸듯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근원, 원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고 해결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의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묵은 땅과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타성해졌고 가시덤불로 온갖 세상의 염려, 근심, 낙심, 절망, 분노, 원망으로 가득한 땅에 어떠한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거둘 수 없으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고 열매를 맺도록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굳어진 땅, 자갈밭 같은, 가시밭 같은 그러한 땅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의 마음밭을 들여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나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새로운 옥토로 만들어야만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서 따르는 표적이 뭐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열심히 수고하여도 얻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는 낙가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꿈꾸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쓴물과 같은 인생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십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하기 전에 나의 마음의 쓴뿌리들이, 제약들이 무엇이 있는지 나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열매 맺는 삶으로 회복시키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여러 가지 뉴스를 볼 때 세상의 경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우리에게 더욱더 어두운 소식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떠는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로 오라고 전도하자고 총동원 주일이라고 외쳐도 끄떡도 하지 않는 많은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는 과연 갑절의 부흥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사업의 문제, 나의 모든 질고의 문제, 내 힘과 능으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보면 경험할 겁니다. 오늘 아둥바둥 내 힘과 내 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떨어지는 인생의 낙가들을 붙잡으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고 지금 우리는 회개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제2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악함과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이 되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시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절약하고 애쓰고 노력하면 자기 인생이 보장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시면 내 수고한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운동한다고 내 건강이 보장됩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내 건강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나의 가정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다고 평화로운 가정이 유지됩니까?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고치시고 이 교회를 고치시고 이 나라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땅이 되리라고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모든 애씀과 노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로 한 그 땅에서 그것들이 불일듯 일어나도록 일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겠다. 너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아버지 앞에 깨어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명령하셨으면 목숨 걸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에 말씀하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땅을 고치시고 그 인생에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충분히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시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반전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우리의 사역이 높은 건물 짓고 캠퍼스 짓고 만족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받은 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리퀴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고 묶였던 모든 저주를 풀고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아내므로 이 교회도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우상숭배, 악함, 게으름, 또 타협하는 신앙, 이 모든 죄를 우리가 돌아보고 철저하게 한 주간 회개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나갈 때 내 인생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 교회를 고쳐 주시고 이 나라의 분열과 다툼과 부정과 부패를 고쳐 주시고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